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믿음의 형태란 과연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신약성경 314페이지를 가리키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위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전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마음 한몸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귀한 말씀은요, 믿음의 형태라는 것인데 과연 믿음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 우리가 바라는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믿는 짝사랑 같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서 또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과연 저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런 참 애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은 세상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성경에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무한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믿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믿음은요, 정말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시는데요, 과연 나의 믿음은 얼마만큼 있을까? 과연 저 자신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 태산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라는 건 저도 아직까지는 저 겨자씨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지만 굉장히 작다고 그래요. 뭐 참깨도 작은데 그보다 더 작은가 봐요. 하여간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작은데 그게 크면은 새가 거기 그늘에 깃들일 수 있도록 그 나무가 크다고 그래요.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은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새가 그 안에서 쉴 정도면 나무가 어느 정도 커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새가 안식할 정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씨앗을 보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혀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는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씨는 다 이만해요. 감씨도 요만하잖아요. 근데 감나무가 크면 얼마나 커집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따지 못할 정도로 감나무 커지잖아요. 그래요. 그 작은 씨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클까? 그것은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이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될 때가 가장 장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과 정신 건강이 다 그렇게 장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자랄 동안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누구요? 우리 엄마, 아빠의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기 때부터 해서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다라면은 그냥 버려져 있을 때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무는요, 씨앗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흙에서 자기 스스로 옮겨서 자라납니다. 사람과 그런 나무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하게 틀려요.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해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혹시 읽어보셨나요? 참 그런 나무가 참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앉을 의자가 돼서 그 사람을 쉬게까지 해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남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무언가 달라고 그러고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내가 아낌없이 한번 줘본 적 있나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한테. 왜? 거기 안에는 신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신용.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없으면요, 내 전부를 줄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신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물 없이 지내는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도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실제 그래요. 나이가 많던 적던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내 남편, 내 부인을 못 믿는 경우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믿음, 신뢰 아니면은 정말 믿을 수가. 하물며 세상도 그렇게 믿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 사랑 정말 받아보세요. 그런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사생아 같이 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사셨나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 과연 나의 믿음의 이 분량을 얼마만큼 주께 향해서 내가 열렸는가? 과연 나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가? 정말 그것은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있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과 어떤 지경에 이르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예외 아니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잖아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안에는 죄가 나온다고 제가 끝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죄의 성품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의 성품이 누구 때문에요?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죄의 문제가 가려지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도요, 믿음의 생활에 모두가 다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지가 않아요. 다 틀려. 그 분량들이 틀려요. 어떤 분은 요만큼, 어떤 분은 이만큼, 어떤 분은 막 진짜 이렇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아세요. 그 믿음의 분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를 버리지 않는 죄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됐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나를 섬기는 것 외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겠다. 왜? 그거는 세상적인 것이니까.
너희가 살면서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 안에서 세상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율법에 들어가 있지만 그 율법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덕구경을 안 지키면 손가락질 받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수직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준은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머리로 믿는 지식이 있고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는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를 받는다 그랬죠. 내가 시인했을 때는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인 거예요. 소리인 거예요. 시인했다는 건 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내 마음에 가졌던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가 울림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버지는 그 안에 네가 또 그 안에서 탕자같이 또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또 고백하는 것을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저 딸이, 저 아들이 또 조금 있다가 또 죄질 것을 아시면서도 또 받아주세요. 또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크게 나누자면 네 가지로 한번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의 생활이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의 생활. 그런 믿음의 생활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왜 솔직히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조금 저기 한 교회에서 좀 섬기시지, 한 100명, 200명 이 정도 되면 가서 일하기 좋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섬기시지 왜 이렇게 큰 교회 와서 뒷전에서 예배만 보다 가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목사님 기도 받으셨습니까? 내가 한 번도 기도 받은 적도 없고 목사님이 자기를 알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 교회를 열심히는 다닌다고 자기는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냐면 비즈니스가 연결된 거예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인들 많은 데 있어야 그래도 제가 뭔가 제 일하는 데 도움이 좀 될까 하고 나중에 봤더니 무슨 일을 하는가 했더니 무슨 뭐 정수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뭐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교인들한테 팔아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딱 해두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뭐죠? 장사하는 자들 내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때로는 자기의 생활고나 이런 것 때문에 와서 그렇게도 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자라나기도 합니다.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그러나 꼭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행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왕따 아닌 왕따가 당했어요. 제 집사님은 맨날 뭐 팔을 사라 그러네. 보이지 않게 거리를 둡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여전도에서 헌신예배 같은 거 많이 드리잖아요. 특히 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 여전도 회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떠한 행사를 위한 하나의 모금 활동을 하기 위한 헌금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당신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안 주시면 일이 되겠어요? 특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땅에서 절대 일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에 합당한데 그렇게 할까요? 그게 맞는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얘야 그건 네 생각이란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아무리 힘써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할 때 혹시 다들 헌신들 잘 하시잖아요. 헌신할 때 내가 주고 아깝다는 생각 들으셨어요? 그건 헌신이 아니죠. 내가 주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주는 거잖아요. 누구를 믿어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물질, 내가 정말 이거를 주면은 나는 그만큼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정말 이 소중한 질그릇에 담은 이 소중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가 가요? 내 마음이 갔잖아요. 내 마음이 갔잖아. 그럼 마음이 갔으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요. 그래서 헌물하고 그래서 드리는 거고, 이웃도 그래서 봉사하는 거죠. 뭐 옛날처럼 뭐 방위성금 내고, 옛날 한참,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뭐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없는데, 저 진짜 이렇게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 맨 방위성금 낸 거 뭐 자기 이름 내고 막 나왔을 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이 군수 물자들이 이만큼 발전한 거는 분명히 국민의 도움입니다. 나라가 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한 거예요. 왜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동족의 아픔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세요. 약하니까 저렇게 침공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영적 믿음의 분량이,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공격해오는 것은 사탄막이라는 것을 늘 잊었으면 안 돼요. 그것을. 그리고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의 생활에서는 늘 정말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선행 많이 행하잖아요. 보셨지만 뭐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그 외에 또 뭐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선한 일 하는 중에서는 뭐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내가 뭔가 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드릴 때도 이거 주님의 사랑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꼭 잊지 마세요. 끝에 잊지 마세요.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나는 그분의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지 당신이 이뻐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그거는 전제가 돼야 돼요. 꼭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지, 죽어도 축복 못 받는 길이 그냥 아유 줬는데 그냥 맛있게 드세요, 그냥 사랑의 선물에 그냥 이렇게 끝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가 드립니다 하고 꼭 전제를 따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먼저인 믿음 생활이 있어요. 내가 먼저인 믿음 생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로 예수님은 자기 뒤에 계시고 항상 자기가 먼저 앞서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뒤에 계세요.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다 보면 잊어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왜? 내가 그분을 창조주를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배라고 드렸잖아요. 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있다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곳은 예배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뭐죠? 대화할 때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요,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는데
그들은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도 많은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많은 은사자들이 그런 당신이 스스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국한된 게 아니고 저한테 국한된 일이에요. 사역자들한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때로는 은사자들이 계세요. 은사자들이 계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보신 분들 보면 은사자들이 계세요. 때로는 지식적인 말씀을 잘 전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예언의 은사도 받은 분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 중에서 많이 그런 일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는 그분들한테 잘 적절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본인이 자꾸 막 이렇게 엇나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우러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요. 왜? 목사가 다 할 수 있나요? 목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성도 중에 누군가를 해서 예언의 은사도 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같이 아우러서 기도하게 하고, 다만 어떻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 혼자 단독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마귀에게 수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은사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는 믿음의 은사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늘 내 입술에 달고 살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늘 내가 다시 한번 감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먼저의 믿음의 생활이 있어요. 예수님 먼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근데 참 그분이 겸손하세요. 그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제가 같이 제주대 병원 그 영안실 저기에서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 전도사님 그 어머니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가정이 치매였는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만 들어가면은 눈을 맞춰 나오고, 참 그 집에 들어가면. 그런데 참 그게 안타깝게 특히 어른들이 있을 때요, 거동 못하는 어른들 계실 때 절대 이 커피포트 있잖아요, 그 옆에 두지 마세요. 특히 꽂아 있을 때. 그거를 하다가 이게 눌러졌는가 봐. 그러고 그거를 할 때 툭 쳐가지고 세상에 그게 거동도 못하는 분 팔에 때려갖고 다 익어버렸대. 그게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것도 주일날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와갖고, 그래갖고 급작스럽게 나중에 저게 돼갖고 와가지고는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전도사님이 가셨는데,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절대 거동 불편하신 분, 누워 계신 분 옆에는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불도 하여간 이렇게 안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건 철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했던데, 모든 게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생활, 그 어머니 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는데, 들여다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얼굴 같은 거예요. 딱 비춰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오직이나 당신의 몸이 못 움직이지만은 그런 마음. 그랬을 때 그 전도사님, 그 딸의 기도가 얼마나, 그 믿음의 기도가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랬을 때 하여간 뭐 잘 천국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세밀하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밀한 하나님을 느낄 줄 아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의 이제 늘 우리는, 내가 이제 이렇게 보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나, 정말 그럴까. 근데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저는 주님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입으로 늘 신앙을 생활.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먼저인 생활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죠. 누차 얘기 드리자면 가게 문 열 때라든지 일할 때라든지 늘 기도하시고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뭐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정자세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냥 수시로 대화하듯이 하나님 나 오늘 이거 해요. 이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친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그게 가끔 어떤 보면 막 그렇게 중얼거리는데 옆에다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 참 대단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누가 보면 약간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대. 저 사람은 뭐 누구하고 아무도 없는데 누구하고 저렇게 저기 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야. 수시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만을 위한 믿음의 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한 믿음의 생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사도행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58페이지가 되겠는데 저는 8절에 보면 이게 가장 많이들 찬양도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 않죠. 이렇게 살기가. 1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고 우리 이제 거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요. 요한계시록 1장 맨 찬송가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이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자, 다 같이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